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도 덥네. 네, 그 에어컨 안 틀어도 조금 덥네서 좀 덥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에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왜 그럴까?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 창세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뭐 단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제사함 받고 속량받고 구속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신 것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속량 받았어요. 구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9절에 보면 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 예수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또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님이 주신 복,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따로따로 별도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셨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것이 왜 신령한 복인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러나 교파적으로도 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부르시고 또 중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하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상태, 또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가 이른다. 뭐 한 8단계, 9단계, 이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교리적으로 각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오늘은 이 교리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이 어떤 단계를 이루는가. 첫째는 13절에 보니까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때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우리가 정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왜 뉴스도 들을까? 물론 요즘에는 뭐 가짜 뉴스도 많고 한 희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다 참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보라는 건 뭘까?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뭐 이러는 곳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듣는 과정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떤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지식은 생길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접할 때에 비로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듣게 되죠. 듣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게 된 것은 과정이 여러 가지 다 체험이 달라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다르단 말이에요. 뭐 어릴 때 믿기도 하고 나이 많이 먹어서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간증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죽다가 살아나서 믿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게 되는 과정들이 또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는 각자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은 나의 어떤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떻게 뭘 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걸 이제 듣게 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13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또한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는데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구슬이 많이 있어도 끼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전파된 말씀, 그 마음을 믿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이 뭐 들려진다고 해도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10년 20년 기도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이 한 이불 속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데도 그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게 도대체 뭔데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궁금해서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근데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자 이런 거 갖고는 그게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자 그렇게 예수 믿자.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심겨지면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차이는 나지만은 그렇게 전하던 뭐 이렇게 전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전하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언젠가는 다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전파된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과정이 있게 된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 교리적으로는 뭐 8가지 9가지를 뭐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뭐다?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그게 이제 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은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는 그 진리를 결정적으로 확신케 하는 것은 뭐요?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뭐를 다 썼어요. 중요한 걸 다 썼는데 마지막에 인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인을 했거나 도장을 찍었다. 서류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래와 위와 같이 모든 것은 틀림없다라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고 이런 것을 도장을 찍은 것을 인을 쳤다 그래. 인을 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과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과 같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셨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이렇게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너 누구를 많은 사람 중에 다 구원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 보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건데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구원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게 뭐라 그랬죠? 뽑았다, 세워졌다, 그래서 합격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은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조건이 아니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불평도 하죠. 왜 나는 버림받고 어떤 사람 택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걸 다 의문이 있으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에 그릇 만드는데 내가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이 그릇이 만드는 사람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주권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도 자기가 만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하고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했다.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 만들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참 믿어지지를 않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한 거를 그걸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믿으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자꾸 듣고 믿어지고 그런데 그걸 누가 확신해? 성령님이 또 이제 인쳐서 확신하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사는 것을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사는데 그런데 너는 네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분이 그래서 오셨단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네가 모든 걸 용서받고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지만 이것을 다 알려주시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공부로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복도 받고 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렇죠? 적게 가진 사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잖아. 저 사람은 저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살고 힘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왜?
물질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도 너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렇죠? 아들과 너를 바꿨는데 너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자기가 난 자녀 아깝습니까? 뭘 주려면? 왜? 못 주겠어요? 부모니까? 줄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먼저 줄 것도 나중 줄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자기 자녀에게 왜 뭔들 못 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부모들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깊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이런 걸 줬다 암만 얘기해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육신적으로 눈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육체는 땅에서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인 거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에 얘기할 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네? 또 이게 외적인 복, 내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을 나누는데 그저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은 땅의 축복이 조금 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에 거 많이 가진 사람 꼭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이미 다 하나님 필요한 거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셨다. 그럼 안 주신 게 있습니까? 안 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살 수도 없어요. 풍족하지 않아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건 있을 수 있지. 불편한 거, 그렇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또 버냐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 돈을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인생 전체의 목적이 돈 버는 거다. 이게 불행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탐욕이 생기고 돈 때문에 인해 가지고 살인도 하게 되고 미움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그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악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어떻게 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셔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서 오늘 이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고 이걸 성령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돈이 생겨요? 밥이 먹을 게 생겨요? 눈으로 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은 이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귀한 것을 먹고 강건한 것처럼 영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이 보증이 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다. 못 믿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증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령 우리 속에 계시면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그쵸 인치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 봅니다. 14절. 자,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돼서? 보증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도 하늘의 뭐예요? 신령한 축복이죠. 내가 하늘의 기업이 되었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증은 뭘로다가 하는 거예요? 물론 공증도 하고 그러죠. 요즘 세상에 집을 하나 사면 계약서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증인도 세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둘이서 했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서로가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보증을 세우죠. 보증인을 세우죠. 부동산이 다 그거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했어. 이 건물이. 그리고 나중에 확실한 보증은 뭐요? 등기가 이제 딱 법적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아, 이게 내 건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신장한 축복을 받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것도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내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 천국, 그 무한한 천국을 주시면서 아무 증거도 없이 주시겠어요? 너 그냥 믿어. 그러면 네 거야. 이건 아니에요. 우리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만, 무조건 예수 뭐를 믿으라는 거냐고 이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셨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고 성령님은 뭘 하시고 이분들이 하시면서 너에게 지금 그럼 나는 지금 그런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야죠. 보증이라는 건 상인들 중에서도 통용됐던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이제 금전적인 거 이런 거 물품에 대한 금전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속으로 보면은 어떤 보석이 있어. 그죠? 보석을 감정사가 이렇게 진짜 이제 이름 있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감정하면 그 감정 평가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사 평가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보석은 중요한 거다, 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걸 보증하고 감정사에 대해서 믿는 거죠. 감정 보증이죠. 그것뿐입니까? 과학적으로 요즘엔 어때요? 유전인자 같은 거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지 친권 확인 같은 거 할 적에 그거 뭐 누구 자기 자녀인지 우리가 뭐 생김새 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딱 보증하는 거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줘. 틀립니다. 99.2%. 그럼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성령의 보증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거를 성령을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비록 오셨다가 떠나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앞으로 되어진 일, 지금까지 되어진 일, 앞으로 될 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과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온 것을 깨달은 자는 그저 그냥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뭐 이유될 게 있겠습니까? 이유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 하늘나라 기업의 어떤 뭐랄까 주식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천국 기업에서 받은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 기업이 어떻게 될까? 돈을 우리 세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 많은 분배를 받게 되죠. 그죠? 내가 그 회사에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의 기업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은 뭘로 기준하냐? 그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이만큼 믿고 큰 거 가지려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똑같이 분배. 근데 공평하다는 건 뭐가 공평한 거예요? 능력대로 부여하는 게 공평한 거죠. 저 사람이 일을 1시간 했어. 이 사람은 3시간 했어. 그런데 3시간 하나 1시간 하나 똑같이 다 줘야 돼. 물론 우리 포도원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드는 것은 그런 것을 공평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그러나 일한 거에 대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은 믿음의 분량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대로, 그렇죠? 믿음대로 되게 하고, 믿음이 큰 자라고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고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다 작다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장성하게 하는 것, 자꾸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믿음을 그냥 갖고 있고 달란트를 묻어놓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되고, 믿음대로 간직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 장성해져서 커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셨다고 말해요. 맞게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많은 걸 주고 누구는 적은 걸 줘갖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 기업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확실한 것과 배당과 번영에 대해서는 성령이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복된 빛을 발하게 하게 하는 일에 의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인치심에 대한 복이 뭔가, 성령이 인치셨다고 하는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속량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 두 가지 일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 확실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보증할게. 내가 증명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증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또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심이 복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통하든지,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세상에서 물론 상담학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상담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한 상담은, 그렇죠? 믿음에 대한 상담은 세상에 그런 것,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의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복음과 생명을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 성도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나 또 이런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먼저 한 사람이 코치해 주는 것처럼, 그럴 때 들을 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경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기업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었어도 마음으로 이게 생각지조차도 못하는 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증해 주시고 이런 걸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경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지각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총명하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총명하다 그러는 건 뭐예요? 세상 걸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똑똑해.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거 막히는 게 없어 다 잘 알아. 법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이건 뭐 좀 우리가 어떻게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지각, 그런 것들이 총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거죠. 은사로. 그러므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가 있죠. 우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은사, 또 우리가 많이 있죠. 그죠? 9가지가.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있어요. 통변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은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은사자들이 잘못되는 게 뭐 때문에 잘못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은사는요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과 이런 거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경륜 이걸 잘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그걸 마치 뭐라고 사용하는 거야?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잖아. 돈을 받거나 또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는 자처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요즘에 와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범죄도 하지만 육적으로 범죄도 하지만 영적인 범죄를 잘 알고